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의 이 타락과 또 대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1절로 26절에 보면 망나니들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과 경건한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단락은 이와 같이 명확한 대조를 통하여 타락한 엘리 가정의 몰락과 경건한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부상을 지극히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여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 도둑질하였습니다. 레위기 시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신성한 제사법들을 무시한 채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제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통하여 제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아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죄는 역시 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상이기도 한데 이 같은 현상은 반드시 당시 이방 국가들의 음란한 성행위가 수반되던 제사의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본문은 이와 대조적인 사무엘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 거룩함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패한 세상과 구별시켜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차이에 대해서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배후에는 그들이 그토록 다르게 성장하게 만든 부모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에는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의 책임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교인들 기분 나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 뒤에는 신앙적 인격적으로 가마를 끼쳤던 경건한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자녀들, 내 형제 자매를 올바른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3118년 전에 살았던 한나의 삶을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의 신앙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을 많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곧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석성화가가 자기는 그림을 석성으로 그린다고 자랑하는데 문제는 그의 작품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년, 3년이 됐는데도 그림 하나가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화백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작품은 잘 팔리는데 왜 제 작품은 2년, 3년이 지나도 한 폭이 팔리지를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화가는 당신은 작품을 그리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석성화가는 나는 이틀 내지 3일이면 작품 하나를 마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유명한 화가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그리면 그 작품은 이틀 내지 3일 안에 다 팔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교훈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축복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비결, 축복 사례 분야에 참고 서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성장의 비결 등등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후배 목사를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축복받아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아 목회에 성공하려고 애쓰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출세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노력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개인이 복받고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축복을 기대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요, 그로스 스토어에 가시면은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크라프트라고 하는 상표를 붙인 식품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참 신뢰받는 상품인데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치즈부터 팔았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으니 매일 아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사업에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을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만이라도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여러분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는 삶의 현장을 대단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의 의미는 육적이고 물리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열매에 합당한 축복이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봄철에 땀 흘려 열심히 씨를 뿌려야 가을 주시기가 되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즉 축복받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받은 축복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가 가진 믿음을 통해 한나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나가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을 투자했던 피나는 노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나가 투자한 노력, 즉 한나가 심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의 슬픔을 아뢰었습니다. 한나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같은 열매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나는 잉태하지 못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믿음과 강구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한나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소중했으나 한나는 그 아들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감사의 표현으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쳤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을 개혁할 지도자로 키우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심정은 사무엘에게 에봇과 겉옷, 즉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써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키워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귀 쓰는 아들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쭐하여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년마다 제사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제물도 드렸으며 하나님의 규례도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일을 게을리하였지만은 그녀는 성실히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정신의 참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의무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가 사랑하는 이 아들 사무엘로 하여금 축복받기 위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적용한 믿음의 교육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준 것은 무슨 교훈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읽을 때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참고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왜 아들을 위해서 이 겉옷을 지어 주었습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옷을 만들면서 한 반을 뜰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옷을 만들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쉬면 범죄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아 성공하는 것은 좋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초등학교 졸업장 단상에 올라가 최고의 노력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세 채밖에 집이 없는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뿐인 이 섬에서는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년이나 되는 백기를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고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20년이나 되는 험한 바닷길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리러 육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고통의 백길이 무려 계산해 보니까 33,000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열로 이 초등학교 학생은 지금은 훌륭한 사회 지도층 법조계 인사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교육을 투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가슴속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상 사진을 찍어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찍혀진 그 사진은 영구 보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뭘 아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 주의 종들을 비평하는 소리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요,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그 집 아들 7살 먹은 아들이 들어서 문을 딱 열어보더니 엄마 방석이 왔어. 그 집에서 목사를 맨날 방석이 맨날니까 7살 먹은 애도 목사가 신방을 오니까 엄마 방석이 왔대.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내가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 저 집에서 나를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요. 예.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합니까?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모를 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이들 가슴에 다 영상으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영구적인 보존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인 타마스 스탠리 교수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찾아가서 연구한 결과 80%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만장자의 80%는 부모로부터 정직과 독립정신과 남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고 성장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노동자의 가정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옷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는 특수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라는 단어와 사무엘 어머니가 지어다 가져온 작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내 아들이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에봇을 입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노년에 위로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키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한나가 부정한 하나님의 종 엘리에게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앞서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많은 자녀 중에 하나를 들여 성전에 봉사하게 했다고 하면 그처럼 축복받을 행위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바쳤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돼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많은 후손들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바치자 5 자녀 아들 셋과 딸들을 축복으로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조금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한나의 신앙적 행위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축복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실천적 행위도 축복받기에 합당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나가 심은 씨앗처럼 믿음을 심고 행위로 키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나가 받은 축복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성도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한나의 소원이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대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고하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visit, 이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우연한 방문이 아닌 계획되어진 방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이행과 관련하여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을 이행을 기뻐하사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성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아들을 바친 한나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녀를 어리석은 여인, 비정한 어머니라고 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여인의 희생을 보고 분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세상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다, 매정하다라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희생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어여삐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곡식이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뿌리는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지만 또 일부는 길가나 돌짝밭에 그리고 흙이 없는 곳에 헛되이 버려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들 가운데 일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장렬한 태양 아래서 많은 땀도 흘려야 합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견뎌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연은 추수 때 노고를 보상하는 수확의 기쁨을 농부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희생에 대한 보상이 더욱 한층 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모든 것은 예를 들어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첫 아들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소에 바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5 자녀를 더 두게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자신의 마음에 안겨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을 기억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들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전치사란 말이죠. 전치사 뭐예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산에 있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비록 바로 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축복받아 성공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험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아울러 받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등불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